사람이 어머니의 탯줄을 자른 후에 무덤에 이르는 과정 동안 많은 경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로병사입니다. 이 생로병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거쳐가야 할 과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처음 출발할 때 7개 부족 국가로 출발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였던 진나라, 초대 왕국 건국주였던 시황제가 점점 자신의 육체가 노쇠감을 불안하고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동남 동료를 산지 사방으로 보냈죠. 왜 보냈습니까? 불로초, 늙지 않는 약. 그러나 그 약을 구하러 갔던 동남 동료들이 돌아오지 못했고 그 약을 기다렸던 시황제도 병사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생로병사의 과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생로병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체류가 끝나고 나면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걸 과거에는 이성과 저성이라 했죠. 다시 말하면 내세라고 했습니다. 현세의 이 모습 그대로 내세에도 연장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 없이 살다가 죽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 그 부활은 믿는 자만이 부활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하죠. 그 부활의 이유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세에 너무나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세에 대한 준비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바쁘게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세상 체류를 마감하게 됩니다. 내세에 준비 없이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세를 준비하면서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내세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내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기 전에 아그리빠 왕과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신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그 살리신다는 부활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일을 행하셨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딴지를 걸고 모여서 합의를 봤죠. 예수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죽이자.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가 하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성전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전을 그렇게 생명같이 여겼는데 후대에 와서는 이 성전에 사람이 많이 모여드니까 그걸 기화로 장사하는 장소로 만들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층과 장사치가 야합을 했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을 상대로 가진 장사를 해서 불로 이득을 취했습니다. 요즘 말로 정경유착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율법을 받았다. 우리는 성전을 가졌다.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늘을 찌르듯이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 자부심을 갖게 했던 성전을 장사하는 도둑 속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묵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치들 다 내쫓았죠. 이 성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장소지 장사하는 장소가 아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동안 성전에서 장사해서 불로이득 취하던 유대 공동체가 더 이상 치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시니까 지금 그대로 놔뒀다가 우리가 불로이득 취할 수 없겠다. 이참에 예수를 죽이자 해서 죽이고자 모의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라사로의 부활입니다. 라사로는 죽어서 사흘이 되어서 이미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가 났어요. 그것은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방법과 힘으로도 소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라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죠. 물론 나이성 과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도 살렸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두 개 종교 지도층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교훈했고 가르쳤던 내용이 허위란 사실이 증명이 되니까 또 더 이상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자기들의 그 위상이 추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잡아서 죽여야겠다. 놔두면 우리 사두개파나 종교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겠구나 해서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과 인간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목적은 상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 나이성 과부의 아들 라사로만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소리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했던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 때문에 기독 공동체가 수면 아래 숨었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유대 종교 지도층과 유대인들이 당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부활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전북 고창에 가면 고인돌이 많이 있죠. 이제 돌을 세워서 위에 돌을 하나 얹어 놓습니다. 그 고인돌이 당시 족장들 통치자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발표되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곳곳에 많은 족장들이 무덤이 있는데 특히 경주에 가면 왕릉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가보니까 그 무덤이 산처럼 높았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잡초 제거하는데 무덤이 그렇게 큰 것은 어릴 때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 무덤보다 더 큰 무덤이 있죠.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 피라미드 발견했던 사람들이 그 피라미드 안에서 뭐 까만 동글동글한 뭐 씨앗 같은 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해서 땅에다 심었더니 완두콩이 났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생명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신부시를 망령하고 다 똑같이 부활합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 부활하느냐, 생명의 부활을 하느냐,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느냐. 믿는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을 선물로 받습니다. 아멘.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넘버원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세상에서 제일 큰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구촌에서 넘버원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 위상이 약하고 보잘것없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날 동안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에서 동일한 예수님의 부활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시간 바쳐 물질을 바쳐 인생 바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헛살한 것입니다. 짜증나고 불편하고 부도덕하고 타락한 세상에서도 믿음을 갖고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결실은 죽음 이후에 생명의 부활을 선물로 받을 때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하늘의 모든 비밀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신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부활 때문에 바울은 일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우리가 바울을 통해 본받아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그렇게 말하죠. 앙금 없는 집빵. 여러분, 앙금이 들어가야 찐빵도 맛이 있어요. 그런데 앙금 없는 찐빵은 밋밋합니다. 식상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줍니다. 비록 세상 살이가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억울해도 그것을 감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 이렇게 말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여러분도 제 속을 아직까지 안 들어봤잖아요. 목사도 직업이니까
지금까지 왔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60년 넘게 목회한 저는 바보 아니겠어요? 할 거 못하고 놀 거 못 놀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진입하여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이 있고, 또한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고 오늘까지 왔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순간에 호흡이 먹고 영혼이 떠야겠죠. 그 날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찔해요. 죽음을 반가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죽음 앞에 멈칫하고 때로는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불사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죽음도 우리는 기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좋게 보신다고 말했습니다. 왜? 모든 수고를 다 끝내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하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는 불안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더 큰 기쁨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신 축복은 많이 있지만 죽음 이후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하도록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고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하도 믿음으로 일관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지금 60이 넘었겠죠? 박모모 여자친구인데 어릴 적 고향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참 믿음이 좋았어요. 하루는 어떻게 해서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너 목사 됐다면서? 그래. 나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너는 목사 감이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왜 목사 됐는데? 해요. 물어보면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여자친구 하는 말이 천국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천국 가기 위해서만 목사 됩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다시 올 길을 예비하고 할 일이 많죠. 그래서 제가 너는 하는 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미 신앙생활 안 한 지가 한 50년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날만 가지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도 대비하고 살아요. 유비무환이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도 유비무환이라 그랬어요. 죽음 이후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자기의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자기를 위한 사람이라면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생명의 부활하기 위해서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이 절박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고향교회 김병식 집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 꼴짝이 산에서 과서원을 하면서 저희 교회까지 부부가 새벽 기도까지 나왔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살아 계신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야간 신학 가서 전도사님 되셔서 목사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하시는지. 그 산골짜기에서 고향 저희 교회까지 오는데 2시간 걸립니다. 새벽 기도를 안 빠졌다는 거 2시간까지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 있는 야간 신학을 하고 전도사님이 되셔서 농사 다 정리하고 교회 담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기억이 나네요. 왜 그 많은 농사를 그만두고 왜 자기 앞길이 확 열렸는데 다 포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함께 살도록 하시고자 예수님을 믿어 우리를 부활에 이르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는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를 행복하게 살려면 전략해라. 미래를 행복하게 살려면 저축해라. 영혼을 행복하게 살려면 예수님을 믿어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단순히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부활했다. 나를 믿는 너희도 내가 살려줄 것이다.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예수님이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떠나는 날 부활하여 예수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